부처님의 지혜를 알기가 힘들고 그 지혜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서 부처님과 우리 차이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네 가지의 한량없는 마음, 사무량심이 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네 가지 걸림없는 변제, 말씀하는 우리와의 재주, 차이가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갖추신 10가지 지혜의 힘이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는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이 있다. 이렇게 법화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10가지 힘, 그 10가지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10가지를 우리가 다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지혜의 힘이 있구나.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러이러한 지혜를 갖춰야 되겠구나. 이러이러한 지혜의 힘을 갖춰야 되겠구나. 요즘 말로 말해서 내공을 갖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가 처비처지력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자리가 도리에 마땅한 곳인가? 그리고 마땅하지 않은 곳인가? 또 이 일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것을 확실하게 아시는 능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확실히 아시고 해야 될 일에는 어떠한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다. 이것을 아는 능력이 바로 첫 번째 능력이 되겠습니다. 우리하고 차이입니다. 우리는 도리에 맞는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업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업의 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업이숙지력이다. 이런 말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이숙, 다르게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업은 하나의 업 속에는 업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 의지가 가진 행위를 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무런 의지가 없이, 의도도 없이 스쳐 지나간 걸 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업이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의도가 그 당시 상황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의도가 다음 상황에 나타날 때에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입을 옷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은 알맹이의 의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업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해서 이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르게 읽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업이 다르게 읽는 것을 잘 아는 능력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업이 일으키는 원인과 그 업이 일으키는 과보를 확실히 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내가 배가 고플 때 나에게 빵을 하나 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얻어먹은 것은 빵인데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갚는 것은 그때의 느낀 고마움의 크기만큼 갚을 겁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갚는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빵 하나 얻어먹었다고 빵 하나 갚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마움의 크기로 같습니다. 이는 고마움이고 과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내 수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빵 한 조각이 나중에 다른 더 큰 것, 훌륭한 것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읽는다. 이숙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와의 차이로서는 업이숙지력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당연히 갖춰야 될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능력은 선정에 대한 능력입니다. 정려, 해탈, 등지, 지력에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수행으로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흔히 대표적으로 선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정을 크게 나누어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나누고 또 굳이 선정에 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경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내가 얻은 내 마음의 경지에 대해서, 내 마음의 수준에 대해서 부처님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왜? 부처님은 궁극에 도달하셨기 때문입니다. 궁극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또는 수행하다가 하지 못한 체험을 하면은 굉장한 환희를 느낍니다.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선의 첫 선정 체험에 나타나는 것은 환희심입니다. 기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찍이 없었던 것을 마주하게 되면은 굉장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또 그것이 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이러한 정도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일을 잘 아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 내용을 나보다도 부처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부처님의 그릇에, 부처님의 거울에는 담기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근상하지력이다 해서 근이다 했을 때는 사람들이 능력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그 능력의 크고 작음을 잘 압니다. 근기, 능력의 틀이죠. 그 능력의 틀을, 차이를 잘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능력에 맞추어서 바로 법을 설하고 그 능력에 맞추어서 최상의 이익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라 그래서 나보다 그릇이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작은 그릇에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은 소화불량증이 걸릴 겁니다.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을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근기가 뛰어난 사람한테 내 체험을 얘기하면은 뭐 이런 하찮은 일을 나한테 권하느냐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황당하다, 하찮다, 바로 그릇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에게 최상의 업을 일으킬 수 있는 최상의 일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기의 차이를 아는 능력, 근기의 상하를 안다. 근상하지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종종승해지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가지의 뛰어난 바라는 것, 소망, 이것을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중생의 갖가지 소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비롯해서 수많은 경전에도 나옵니다. 열에는 모든 생명들의 모든 소망과 하는 일과 그 마음의 흐름을 다 비춰보고 계시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 대상으로서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큰 그릇 속에, 부처님의 큰 거울 속에, 부처님의 큰 지혜 속에 모든 것이 그대로다. 걸림없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다 비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참답게 나에게 이로운 것인가? 아니면은 나를 망칠 수도 있는 일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것인가? 그것도 부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인가? 부처님이 아시는 능력, 바로 종종승해지력. 그래서 가지가지의 온갖 소망과 가지가지의 뛰어난 여러 해법, 이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종종계지력 이런 말입니다. 가지가지의 계, 몸담고 있는 세상 이런 것을 안다 이런 말입니다. 종종계, 모든 중생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는 인간계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지옥은 지옥계, 수라는 수라계, 그리고 천상은 천상계. 사실은 세상에 따라서 존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생각의 흐름이 다릅니다. 흔히 물적인 토대가 위의 생각 구조를 결정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문화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 가지고 생활 수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문화가 달라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쨌든 가지가지의 그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이 일으키는 그것들을 전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7번째로는 변취, 행지력, 두루두루 있는 그곳을 가는 곳을 안다 이 말입니다. 중생이 온갖 곳에 가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행이라는 것은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갖 것을 중생이 만드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만드는 것이 어째서 가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내가 좋아서 가는 곳입니다. 몸을 바꿀 때. 그래서 우리들이 삶의 장, 계가 달라집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이는데 부처님 눈에는 나쁘게 보입니다. 그것이 내가 나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도제를 가끔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기 스스로 좋은 곳이다 하고 찾아가는데 그걸 깨우쳐 주는 것이죠. 8번째로는 숙주수 염지력이다. 전생의 일을 생각해내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생의 모든 기억을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9번째는 사생지력이다. 중생이 죽어서 어디에 날지를 아는 능력이고 10번째는 누진지력이다. 해서 번뇌가 끊어진 상태와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능력입니다. 이상을 부처님이 가진 이 10가지 능력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나보다도 부처님께서 가장 잘 알고 있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모든 것은 내 업의 프리즘에 갇혀 있습니다. 이 업의 프리즘을 넘어서 걸림없는 지혜로 비춰지는 그대로 아시는 것, 바로 부처님의 10가지 능력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힘에 비추어서 여기에 상대적으로 보살도 10가지 우리와 다른 게 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살,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부처님의 10가지 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이러이러한 마음 상태가 있다. 이겁니다. 심신력, 깊은 마음이다. 선행사키를 좋아하는 굳은 깊은 마음이 있고, 증상, 심심력, 그 깊은 마음을 더욱 더 키우고, 방편력, 모든 생명의 수준에 맞게 방편을 쓰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지혜로운 마음의 힘, 지력을 갖고 또 지극한 소원, 원력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힘, 행의 힘을 갖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가자, 대승의 수레를 타자는 승력을 갖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신통을 부리는 신통의 힘, 그리고 보리력, 깨달음을 언제나 잊지 않는 지혜의 힘, 그래서 마침내는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10가지 능력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은가, 훌륭한 일인가, 훌륭하지 않은 일인가 아시는 능력입니다. 내 업으로 지금 이 인으로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업, 이숙지력, 이것을 압니다. 내 마음이 얻은 수행의 경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 수준, 근기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 생각의 경향,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가지 생명들의 존재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르면 직업이라든가 생태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서 내가 하고 싶어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전생의 기억, 전생에서의 중요한 업은 무엇이었는가, 그것도 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생사에 관해서 아시고, 그리고 번뇌 없음, 번뇌 없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번뇌 없음, 괴로움 없음에 도달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히 아는 능력입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훌륭한 나의 모습을 확실히 알고 계시는 능력이 부처님의 10가지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처님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 염불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수행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원력에 우리들의 원력을 합치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이 모든 기도와 수행과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생각 잊지 않음이 지속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부처님의 10가지 능력 때문입니다. 나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한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더욱더 훌륭하게 이루어질 내가 모르는 방법과 결과를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상 부처님의 10가지 지혜의 힘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